오늘은 나훔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은 고대 도시 니느웨를 향한 아주 강력한 선언인데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둘을 이 한 장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게 좀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뒤에 보면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니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모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식의 뭐랄까 두 가지 모습인가? 나훔서는 이 긴장감을 처음부터 딱 제시하면서 우리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그 폭풍 직전의 팽팽한 공기 같다고 할까요? 아, 그러네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묘사하는 걸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회오리바람, 광풍 가운데 계시고 네, 구름은 그냥 발 아래 먼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바다랑 강을 꾸짖어서 마르게 하시고 산들이 막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린다. 와, 이건 정말 장엄한 표현인데요. 맞아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파괴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런 강력한 자연현상 비유는 이게 단순히 그냥 파괴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다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수도 니누에는 인간의 어떤 힘과 오만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의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결국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불가피성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는 구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앞에서 묘사된 그 진노, 불같은 심판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나훔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피난처 되심이 진노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정의로운 진노가 그러니까 니느웨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에게는 범람하는 물과 흑암으로 완전한 종말, 그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시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이것이 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예언과는 달리 다른 대상, 아마 문맥상 아수르에게 억압받던 유다겠죠. 네,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약속이 주어지네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희망찬 구절이 나오고요. 네, 심판과 구원이 정말 동절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거죠. 니느웨의 파멸이 곧 유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억압자가 제거되어야 악인이 진멸되었으므로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단순히 벌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인 셈입니다. 니느웨의 우상 파괴, 또 이름 삭제 선언 같은 건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오늘 나훔 1장을 통해 본 것처럼 이 장은 정말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노와 자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훔 1장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정의와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그분의 자비는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회복과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본문입니다. 네.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부조리나 고풍 앞에서 악에 대한 심판과 약자를 위한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 복잡하고도 강력한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